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들이 성도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누군가의 부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사람들의 부름 앞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드라마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볼까요? 예, 또 드라마 얘기하니까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맨날 드라마만 보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데, 예, 드라마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던 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하고 막 이렇게 인기가 있긴 하지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잠깐 보거나 아내가 보고 있는 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제가 가급적이면 본방사수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즐겨 봅니다. 이전에도 의학 드라마라는 그런 병원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는 뭐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지요. 그리고 그 드라마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 병원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 병원이라는 곳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생로병사가 그곳에 다 있으니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아파 본 적이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족 중에는 또 누군가는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고 병원에 방문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도 요즘 꽤나 인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은 걸 보죠. 아, 인기 있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또 아이러니하게 제가 병원에 있는 바람에 그 병원 이야기를 못 볼 뻔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그 병원은 TV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보나 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아들 저녁을 챙겨주려고 집에 갔다가 아들이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이제 혼자 앉아서 이제 TV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늘 가족들과 함께 보다가 이제 온전히 저 혼자 그 드라마를 집중해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집중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병원에 있다가 와서 그 드라마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 드라마를 보는 처음부터 이렇게 울컥울컥 하면서 보게 되는지 그게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거죠. 네,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 한 편의 드라마 안에서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아주 참 재미가 있습니다. 저마다 그 드라마 속에서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다를 텐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은 또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세상에 저런 의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저렇게 정말 능력 있고 재치 있고 아주 모든 것들을 잘하는 의사가 있어서 아픈 사람들을 척척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바람을 가지고 보기도 하겠지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받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나오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짜증을 내거나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드라마 안에도 나쁜 의사는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공 의사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 의사들을 부르면 기꺼이 달려갑니다. 퇴근 후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도 주말에 모처럼 자기만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도 또 심지어는 자다가도 전화가 오고 찾는 전화가 콜이 오면 알았어 지금 갈게 하고 바로 달려갑니다.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습니다. 언제든 나를 부르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저를 반성하게 되죠. 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찾을 때, 나를 부를 때 그렇게 기꺼이 다가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살면서 그런 다짐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누군가 나를 찾으면 그렇게 달려가야지.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또 누군가 나를 찾을 때 싫은 내색을 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괜히 뭉그적거리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저를 다잡게 된 거죠. 아,
그렇지. 저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성도의 삶이라는 건 누군가의 부름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들이 성도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누군가의 부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사람들의 부름 앞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부당하게,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힘든 일을 만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참고 견디고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가다가 그 옳은 길을 가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그 선을 행하도록 옳은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과도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을 행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다만 그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옳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옳음을 따라서 각자가 정한 선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2번에 걸쳐서 당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기 옳은 대로 자신의 선을 따라서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살아갔더니 제사를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이 제사를 등지고 산지 구석에 가서 사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의 아내가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처가에 가서 데려오다가 베냐민 지파 땅에 가서 머무는 동안에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 남편은 죽은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어 각 지파에 보내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모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 길을 따라갔더니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고민하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절대 선이신 분이 정하신 기준, 전지하신 분이 제시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기로 했지요. 그 길을 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각자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삶이 된 겁니다. 그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억울함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갈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생기고 겁이 나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 길을 가다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뒤처지는 것 아닌가? 나만 바보 취급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가 읽는 이 편지를 처음에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했을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 죽음이 다가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쉬운 성경은 이 본문 13절과 1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쉬운 성경으로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여러분이 늘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쓴다면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 아멘.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가끔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면 그 넘어진 곳에 주저앉아서 왜 저기에 돌부리가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온갖 추측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 해석을 마음대로 하다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수만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따라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 우리가 왜 그 길을 가고 있었는가 그 이유를 잊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툭툭 먼지 털고 그 길 다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목적지를 향해서 선을 위해서 옳은 길을 가야 하는 것,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막는 고난과 어려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앞에 가신 그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 좌절하거나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불평하거나 주저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성도 생활입니다.
그렇게 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할 때가 있지요. 사람들의 우리의 반응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7절을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을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볼 때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사람들이 모금을 하고 또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가끔 얼굴 없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액의 성금을 전달하고 홀연히 사라지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 때문에 더 놀라기도 하지요. 어떻게 저런 많은 돈을 이렇게 선뜻 내놓을 수 있었을까? 일단 그런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걸까?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 귀한 돈을 아낌없이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선뜻 내놓는 것일까? 아마도 그 얼굴 없는 천사가 평범한 우리와 같은 분이라면 더 자극이 될 겁니다. 아니 저런 분도, 저런 어려운 분도, 우리와 같은 분도 저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작게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호기심이 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인데 저들의 얼굴에서는 왜 이렇게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걸까? 왜 힘든데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걸까? 무엇이 저렇게 감사한 걸까? 참 요즘 같은 때에 별짓을 해서라도 악착같이 모으고 더 빼서도 시원찮은데 바른 길을 가는 저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참 안타깝지요. 그런 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이상한 목회자, 이상한 교회들이 드러나서 실망과 부끄러움을 갖게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그 얼굴 없는 천사를 향해서 시기하고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감추는 것을 보면 뭔가 캥기는 것이 있을 거야. 불로소득이나 아니면 검은 돈이니까 저렇게 큰 돈을 내놓는 거겠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퍼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비방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쟁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들은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책임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돌아온 화살이지요.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한 삶을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더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 비방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뻔뻔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이 있으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달라진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누구도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사망으로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길을 가도록
우리 선한 길 못 가도록 막으려는 그 방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부름과 요구에 옳음으로, 옳은 길을 가는 것으로, 선한 삶으로 답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으로 그들에게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과 13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고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고 선한 삶을 사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이 된다는 거지요. 또한 그럴 때 사람들에게 우리는 온유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친절하고 겸손한 말, 겸손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돕니다. 그 척박한 곳, 물 하나 없고 정말 나무 하나 보기 힘든 그 척박한 땅을 40년 동안 떠돕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머물 때 물이 없음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 불평하고 그들에게 대들고 따지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불평은 40년 광야에 머무는 동안 내내 있어 왔습니다. 늘 불평했고 늘 불만을 가졌고 늘 호소했고 늘 어리광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로 반석에게 명하면 물을 낼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짜증이 났습니다. 40년간 들어온 그들의 불평에 화가 났습니다. 단 한 번 그가 그 불평에 넌더리를 내며 자신의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쳤습니다. 물론 물이 나왔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대하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온유한 모세를 칭찬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 모세라고 했는데 그 모세가 한 번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다 된 밥을 얻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며 40년 광야에서 떠돌았는데 그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며 우리에게 묻고 기대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옳음으로 다가가야 하고 선한 삶으로 답해야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온유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친절하게, 겸손하게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성도 생활입니다. 슬기롭다. 이 말은 사리를 잘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러면 좀 머리를 잘 쓰고 때로는 좀 꾀도 부릴 줄 알고 요령도 피울 줄 알고 약삭 빠르게 행동하고 그래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의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직하고 정면 돌파합니다. 이번 주 그 에피소드에서도 장관의 부인이 아주 심각한 건강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병원에서도 그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게 되면 큰 위험을 떠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 마다합니다. 병원장과 이사장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이걸 우리 병원에서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때 담당하는 의사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휴대폰을 꺼내서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주말에라도 응급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 언제든 하겠다라는 자세로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의사지요. 그게 사람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삶이 누군가의 부름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람들의 기대와 요청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사람들의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찾을 때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당황하거나 얼버무리지 않고 불평하거나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바로 답하십시오. 언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르고 또 그 길을 가는 삶이어서 언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말이죠.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성도의 삶입니다.